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요,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나와요. 7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게 구약의 7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3개를 더 중요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들은요, 각각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시기에 맞게 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으며 그 절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이 절기들의 모든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절기를 지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절기를 등한시해요. 절기를 지키지 않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절기도 회복을 시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런 절기들 중에서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왜 초막절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느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초막절과 추수감사 주일. 초막절이 어떤 절기를 보면은 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대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초막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렇죠? 출애굽, 엑소더스를 해요. 그 당시에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곳,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죠.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위쪽에 맨 끝부분에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는 이집트에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닷길로 가던가 아니면은 광야길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그들을 가도록 인도하시죠. 뭐 바닷길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200만 명.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광야로 이동을 해요. 모세의 인솔 하에 그들은 광야길을 건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이 기거했던 거처가 바로 초막입니다. 천막이죠. 그렇죠? 텐트에서 그들은 살았어야만 했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동할 때는 이걸 다 걷어가지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어느 한 장소에 머무를 때는 그것을 다 쳐서 다시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거.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40년을 삽니다. 광야에서. 물론 그렇게 40년 거리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 중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거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계속해서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초막이 있고 없고는 그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것은 이제 의식주라고 얘기하죠. 옷이나 신발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기간 동안 옷이 헐거나 헤어지거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의복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주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먹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왜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가축은 필요하겠지만 잡아먹을 수 없죠. 그걸 먹는다 해도 얼마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먹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세요? 만나라고 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들에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을 그들이 매일매일 먹도록 하시고, 또 물 같은 경우에는 샘을 만나게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솟게 하시는 안반수를 주신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느냐 아니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려 40년을. 그렇죠? 그런 삶은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이제 목적지, 40년 만에 목적지에 들어갈 마지막 순간에 왔습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에 기록하여 주시죠.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어떤 명령 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물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가면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고 스스로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죠. 이런 삶을 살아갈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방식이 달라질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때 그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빈부격차도 생기고 사람들마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일구어가는데 그 삶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그들이 점차 잊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곳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너희를 이제까지 지켜줬던 나를 잊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도 역시 나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와 함께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오늘 초막절을 제정해 주십니다. 노력했던 결과물을, 소출물들이 너희들이 이제 얻으면 그걸 놓고 어떻게 하냐? 초막을 지어라. 그곳에 가서는 이제 집을 번들하게 짓고 살아갈 텐데 초막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기거하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것이죠. 당장을 보면은, 당장으로서는 이 소출을 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 더 멀리 보면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라. 오늘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중에도 우리를 계속 지켜주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풍성한 것, 풍성하면 좋겠죠. 그러나 풍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추수에 감사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죠. 비록 우리의 수준이 작고 아주 미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라 라고 명하셨는가,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매년 있을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평생에 있어야 될 고백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살아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제가 6화 원칙으로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무엇을, 이것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빼고 5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 언제 지키느냐, 언제. 13절의 전반절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후에. 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절과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뭔가 소출이 있은 다음에 드리는 그런 지키는 날입니다.
소출을 거두기까지 어렵고 힘든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작은 소출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 아까 말씀드렸죠. 소출의 크고 작으면 여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크게 소출을 내면 감사하지만 작게 소출을 내면 감사를 잊어요.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더 많이 주는데. 이렇게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소출도 소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소출을 손에 쥘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없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큰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도 소망하고 바라던 그리던 내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무엇보다 올해의 소출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저는 우리 존재에 대한 책임감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내 삶에 대한 책임감.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매년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그러면 이제 이맘때 되어서 이제 12월쯤 되면은 10년 전에 먼저 천국 간 친구를 항상 기억합니다. 12월 19일 날 2012년 이제 딱 만 10년 됐죠. 12월 9일 날 첫눈이 올 때 대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천국에 갔어요. 지금도 저로 매년 기일에 맞춰가지고 파주에 공원묘에 가는데 거기 가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 생각하고 오느냐? 먼저 보내는 이 친구가 간 이후에 내가 나중에 만나게 될 때 천국에서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살아야겠다, 이 다짐하고 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누군가는 정말로 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지 못한 것 아쉬움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또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나는 감사함과 더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 그 이후로 이제 2년 전에도 한 친구를 보냈고 작년에도 한 친구를 보냈지만 그런 기일에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친구들의 묘 앞에서 항상 다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감사와 나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초막절이 어디에서 지키라고 하시냐면 15절의 전반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시키시는가? 그냥 아무 데서나 초막절을 지키면 안 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장소로 가라. 그것은 그만큼 더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의 가치를 알아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중요한 일을 아무 데서나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식 상견례를 한다. 그럼 아무 데서나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민하고 어디가 좋을지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죠. 결혼식은 더 그렇죠. 어디에서 결혼할 것인가? 적합한 곳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감사의 절기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단순히 형식주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있는 그 핵심,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세 번째,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초막절을 지키느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기쁨, 이것은 혼자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노비, 지금으로 치면 이제 내 동료겠죠. 동료나 이웃, 그리고 레위인 나오죠. 땅을 배전받지 못한 유일한 족속이에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 지파는 오롯이 풀타임으로 뭘 하느냐?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과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는 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성직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레위인과도 같이 기뻐해라. 근데 그 뒤에 중요한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가장 하층민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켜라.
제가 이걸 보면서 문득 생각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사실 우리끼리 모여서 감사함으로써도 기쁜 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감사가 내부로만 쏟아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내부로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외부로 흘러져 나가야겠다. 비록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현장 예배,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오롯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니까.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 위해서 떡과 과일과 많은 것들 준비했는데요, 우리도 먹지만 넉넉하게 해왔습니다. 더 챙겨가셔서 우리 주변 이웃에 있는 사람과도 나누시기 바라고, 수고하시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도 드리시기 바라고, 아니면은 그런 분들도 옆에 계시지 않다, 안 보인다, 어디 가셨다 그러면은 앞에 카페 가서 카페 알바하는 학생을 위해서도 함께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나눔이 풍성할 때 그 풍성한 가운데 더 큰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방식인데 어떻게 지키느냐. 초막절을 일주일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이 지키라라고 말했어요. 즐거이 지키라. 14, 15절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쭉 나오다가 뒤에 보면은 함께 즐거워하되. 자, 그리고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쭉 하면서 것이니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너도 즐거워해라. 초막절은 기쁨이 전제된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광야에서 조상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 소출해낸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걸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이 어떻게 지키는 방식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져 있죠. 과거에 대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신 것에 대해서 또 기쁨으로 이것을 누리면서 앞으로를 기대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11월 셋째 주에 항상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완전 연말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도 아니고, 물론 중간에는 사실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77절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일들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추수감사주일을 왜 이때 하느냐,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많은 풍성한 것을 거두는 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한 달 조금 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내년대로 준비하는 거죠.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이나 불만이나 불안함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말씀하셨고, 이 즐거움을 보장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 근래 가을을 타서 그런지 약간 뭔가 항상 매사가 다 즐거운 건 아니더라고요.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더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까지와 지금까지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가짐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왜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미 앞서서도 다 말씀드린 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숨없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한 그 복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자라는 것이죠. 15절의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소출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감사가 거기에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지나온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앞에 일들,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면서 나가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복을 내리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명언이 딱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거는 뭐 물론 선교와 관련된, 그리고 복음 전파와 관련된 일이지만, 이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으로도 갖고 와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한,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위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